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거 먼저 함께 고백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입니다. 참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마음가슴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운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실정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나 육신은 악을 행하며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실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하고 바른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의 일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새로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업의 길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로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때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궁핍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시험 끝났니?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에서 넘어야 할 선, 인생에서 넘어야 하는 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인생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라고 해서 그 선을 넘은 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가야 되는 모습도 있고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선을 넘어야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과 좋은 일과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을 넘어가야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인생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회심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죄인은 회심을 해야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 회심이 인생에서 넘어야 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선을 넘지 못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들이 회심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면 마지막에 그 모진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회심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망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내가 클 때는요, 내 자아가 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회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불안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그 역작용으로서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고독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죽도록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고독과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살만한, 해야만 하는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고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건사하고 살아야지 라면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고독하지 않아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내 생명을 걸 만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고독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게 언제 많이 있습니까? 노년의 때가 됐습니다. 내가 여지껏 왜 일하고 살았나? 예전에는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 건사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되니까 내가 왜 살았지? 이게 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독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현재를 사는데 이상은 사람들은 과거는 잘 알고 현재는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보실까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몇 년을 공부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뭐를 하면 난 앞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뭐를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제 안녕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잘 운전하던 차가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와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요,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나는 알지 못하는 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왜냐? 바울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졌어. 오케이. 그래, 나는 그때는 죄인이었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서 죄를 짓기 싫은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하는 짓은 뭐냐?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민을 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짓지 말고 생각하는 게 다 거룩하고 생각하는 게 다 선하고 옳고 바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육신의 모습,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부딪힐 때마다 바울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면서 바울이 알게 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나의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조금씩 깨달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서 살아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돌이키는 회심, 회개, 이 일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노력과 힘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범죄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회개라고 하는 회심을 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난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나쁘고 나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했던 일들 때문에. 이게 바로 회심의 부정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회심이라고 하는 걸 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 긍정적인 면은 뭐냐? 회심을 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회심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한 몇 년? 몇 개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거울을 보는 내 얼굴을 보듯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는 순간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런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곧 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구와 간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회심이 있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인생에서 선을 넘어야 하는가, 회심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그 많은 문제들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원하는 것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알아? 모르지? 내가 그걸 알려줄게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둘째치고요, 자신의 인생조차 마음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은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나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결과와 현재를 내가 맨날 마주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답 또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죄가 뭐 어떤데요? 죄는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인생에서 포기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하고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집 사는 거 포기했어요. 이제 뭐 한동안 결혼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집 사는 거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깨닫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러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과 모습에 빠져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을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원해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죄가 오늘 내 문제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근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괴로움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른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반대로 일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후회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되신다면 아직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 바로 내 속에 자리 잡은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탐심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오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왜 그렇게 죽어라 삽니까? 어쩌면 동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내 속에서 나는 본성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본성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좀 표현 그렇지만 나를 육신의 지배받게 살아가게 만든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성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특성과 취향을 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개성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면 되지. 나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니들이 뭐야?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데요, 더 개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본성. 개성은 각각 갖고 있는, 사람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본성이 뭘까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서 죄 갖고 태어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당신들이 태어나면서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엄마 배 속에서 다 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의 본성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생의 자랑과 욕심의 자랑과 탐욕의 정욕 가운데 붙들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뭐냐? 바로 나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본성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이후에 인간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배의 속삭임대로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나의 인생으로 주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야 풀리는 인생이지,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인 척 살아가는 마음, 바로 죄의 본성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미안한데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안 들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부모가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거야, 너 그러면 분명히 다칠 거야, 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아무리 부모가 알고 있기에 말을 해도 아이가 듣나요? 안 듣죠.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더 안 듣죠. 아이일 때는 더 안 듣죠. 그런데 어른이 돼보면 부모의 말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넘어야 될 선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문제의 그 근본을 알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 스스로 하나님인 척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인생의 선을 넘어야 하느냐?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의 결과를 되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척 살았을 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척 살았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인 척 살았을 때 사람들은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뱀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찾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죄지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죄진 걸 알면 어떡하나, 내가 죄진 거를 누구에게 말하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 내가 그래도 이 사업 잘해가지고 내 자식들 좀 잘 검사하고 내 자식들에게 좀 잘 보여주고 내 형제들에게, 근데 왜 사업에 실패했지?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안 됐지? 나는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년에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좌절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겪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안 힘들다가 거짓말이죠.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다른 힘듦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죽겠네 라고 하는 삶과 힘들지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삶, 마음.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의 삶은 살면서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힘들었지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은 죽겠습니까? 감사하십니까? 또 하나는 바로 실패와 친구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성공과 친구돼야지 실패와 친구돼서 어떡하겠어. 저는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써 마지막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을 이렇게 딱 접으세요. 지구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건 상술이에요. 이건 상술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상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I can do it.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상술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상술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병 하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넣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순.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 다 죽는데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얻어도요 죽은 이의 일을 실패하는 실패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죽은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일임을 믿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숨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칭찬받는 애들은요, 더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평소에 칭찬을 못 받던 애들은요, 칭찬해주면 오히려 쑥스러워가지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인생의 선을 넘어야 되느냐, 회심을 경험해야 되느냐. 인생의 선을 넘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는 길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껏 스스로 하나님인 척 살아왔던, 살려던 그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나아가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내려놓는 그 회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십니다. 회개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길을 비로소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그 키로서 열고 나아갈 때 하나하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발견하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맞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열립니다. 그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내가 봐야 되는 그 시험 문제조차도 내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했던 그것들을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내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진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직장의 문이, 내 학업의 문이, 내 인생의 문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열리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길 또한 답 또한 열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회개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의지보다, 내 본성보다 나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삶, 회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찾아오사 믿음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오늘 넘어야 하는 우리의 선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거룩하신 길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청년이 지혜롭게 하시고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며 장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가운데 목숨 거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헌신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사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로마서 7장까지 읽으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죄를 깨달았느냐? 내가 죄밖에 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인생임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7장에 가보시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살아라 라고 8장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힘쓰시고요. 특별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때에는 믿음의 건강 또한 더욱더 챙기는, 그래서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路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